저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아브라함의 범죄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항상 모든 일이 잘 될 수만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항상 모든 일이 안 될 수만도 없는 거죠. 우리네 인생은 마치 이 파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남방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내려갈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자살할 수밖에 없는 너무 고통스러운 지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다시 올라갈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까? 그것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죠. 건기에는 아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우기에는 비가 내리죠. 우기가 보통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건기를 지나서 우기까지 기다렸는데도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75세에. 그리고 이제 우기를 지나 해가 바뀌었으면 76세가 된 거예요. 그때가 주전 2090년이죠. 아브라함은 76세에 주전 2090년에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이 사건 속에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걸 통해서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갈 것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70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뭔가 그 속에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5번째로 거주하였던 그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범죄입니다.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범죄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를 저지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야, 내 아내가 너무 이쁜데 나를 죽이고 내 아내만 데려가는 거 아니냐 하는 두려움이 임했어요. 창세기 12장 11절 말씀 볼 때 사라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렇게 아브라함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이 아리따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페라는 단어죠. 이 야페는 아주 미모의 아리따운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이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매력적으로 이쁜 걸 가리키는 단어예요. 야페. 창세기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가리켜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기다가 심히자를 붙였어요. 얼마나 이쁘면 심히자를 붙였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4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아름답다고 야단들이었다. 아름답다고 야단이 났대요. 왕이시여, 우리나라 미스 애굽보다 더 이뻐요, 더 이뻐. 이런 여자는 생전 처음 봐요. 왕이 취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한 거죠. 이러한 내용을 아브라함이 영물인지라 이 마음에 감지했던지 애굽에 가까이 갈 때에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죽이고 당신만 살릴 것이니 원컨대 당신이 내 누이라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러면 오누이 관계이기 때문에 당신도 살고 나도 죽이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창세기 12장 12절 13절에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책을 꾸미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인간의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하면 나 죽이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지 않은 사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 들어온 다음에 계속적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세겜에서 단을 쌓고 예배 드렸죠. 창세기 12장 8절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애굽 온까지는 자그마치 407km예요. 407km. 그 머나먼 길을 하루 이틀에 가겠습니까? 몇 달이 걸릴 정도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는 한 번도 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방책을 꾸미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에게 나라를 옮기셨습니까?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죠. 역대상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역대상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간적인 방책을 꾸미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간의 방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죄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온 다음에 계속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언약하셨죠.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요. 75세인데. 그런데 네가 큰 민족이 이룬다는 것은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로 세겜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죠. 창세기 12장 7절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자손 단수로 한 명 지정해서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이삭이 태어날 것을 언약하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었다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아들이 생긴다고 했으니 절대 나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이 나도 지켜주시고 내 아내 사라도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어야 되는 거죠. 설사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우리 애굽에 가서 무슨 일 당하면 어떡해? 이렇게 불안해 할지라도 오히려 아브라함이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언약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당신도 지켜주시고 나도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아버지야. 이렇게 오히려 아내를 따뜻거려야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책으로 당신하고 나하고 온누이간이라고 우리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부부라고 공개를 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공개했다면 아예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이 사라를 취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5절에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고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그러려면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100%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믿으시고 어디 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했죠.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큰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로 왕은 사라를 취하였죠. 창세기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궁으로 취하여, 이 취하여란 단어는 히브리어 라카흐라는 단어죠. 라카흐. 이 라카흐가 여자를 데려올 때는요, 결혼을 목적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바로 왕은 사라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하룻밤 자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재앙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로와 그 집안이 완전히 작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저 사라 때문이구나 깨닫게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보니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죠. 18절에 네가 어찌하여 처음부터 네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19절에 야, 네 아내니 데려가라. 아브람 보고 네 아내니까 데려가라. 이렇게 바로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귀중한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범죄했는데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51장 2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사라가 혈혈단신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사라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두 번째는 애굽에서 나올 때 큰 부자가 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큰 부자가 되도록 섭리하셨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또 약대와 암수 나귀를 주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깨닫고 사라를 돌려보낼 때
준 재산을 다 뺏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싹 움직이시고 바로 왕에게 큰 두려움을 줘가지고 자기가 준 재산 하나도 손대지 않고 야 그냥 가지고 다 나가라. 응? 너 여기 있다가는 우리 더 큰 재앙 당하겠다. 빨리 나가라. 이렇게 가지고 그냥 재산 다 주면서 얼른 보내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내보냈더라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다라고 창세기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죄를 범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여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기근을 당하였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였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자가 아닙니다. 구속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활용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갑자기 큰 부자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먼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주전 1446년 출애굽할 때 큰 부자가 되어 나올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아브라함 때 내리셨듯이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다 장자가 나가 자빠지니까 놀래가지고 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응?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빨리 나가라 그런 거예요. 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네 목걸이 참 이쁘다 팔찌 참 이쁘다 그러니까 이거 그래 줄 테니까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렇게 확 두려운 마음과 겁을 먹게끔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한 지파도 가난한 지파가 없이 다 부자가 됐다라고 시편 105편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가난하고 돈도 없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천국에 입성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재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뱅이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돼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아요. 짧아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집에 들어가면 엄청난 금은보와 하늘의 유업과 재산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당장 나한테 돈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다 큰 부자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거부예요. 믿으시고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범죄 속에 나타난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범죄 속에 나타난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큰 부자로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사라를 지키신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더하다. 이 더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오나조입니다. 플레오나조, 더하다. 이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아주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여기 더욱 넘쳤다 한 단어입니다. 역시 헬라어로 휘페르 페릿슈오, 길죠? 휘페르 페릿슈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그냥 막 가득 차가지고 엄청나게 넘쳐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다 쓸어버리시고 덮어버리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범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다 덮고도 능히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아브라함의 실수와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은혜를 받기만 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 갔다 와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큰 부자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반드시 영육간의 큰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우리를 큰 부자로 만드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더욱 넘쳐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2018년도에 아브라함처럼 생각지도 못한 영육간의 큰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